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가족 여행을 떠나면 운전석엔 아버지가 운전을 맡으시고 조수석엔 어머니가 지도를 펼치고 도로 번호를 확인해 가며 갈림길에서 차를 세우고서는 두 분이 이 길이 맞다, 아니다, 저 길로 가야 한다 라며 힘차게 싸우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너무나도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지도가 필요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된 시기는 2000년대 초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막 보급되던 당시에는 여행을 갈 때 한 손에는 지도와 다른 한 손에는 내비게이션을 들고 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짐작이 가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불신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를 믿지 못해서 여행 중에 수시로 내비게이션이 인도해주는 길이 맞는 길인지 차를 세워놓고 지도와 비교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멀리 돌아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 무슨 말이죠? 오래전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지도가 아니라 처음 가는 여행길일지라도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조그만 기계를 불신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직접 가보니까 나를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예상 시간을 딱 정확하게 맞춰서 말입니다. 심지어 막히는 길이 있으면 알아서 돌아서 빠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비게이션이 나를 원하는 종착지에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하고 내비게이션을 처음 써보는 사람들도 더 이상 내비게이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여행길을 내비게이션에 맡깁니다. 그 이유는 전에 한 번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해보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사용해본 사람들에게서 들었고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사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을 이야기할 때 자주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과거를 언급할 때는 지나온 길이라고 표현하죠. 미래를 언급할 때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의미로 진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길에 놓여진 우리에게 만약에 갈 길을 제시해주고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에 과연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내비게이션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셨다면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죠?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빛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주님과 우리가 나누는 교제를 가리켜 빛 가운데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주의 말씀의 빛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은 짙은 어둠과도 같아서 아무리 그것을 예상하고 예측할지라도 분명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표현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등불은 깜깜한 밤에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는 빛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세세한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처럼 우리를 비춰주시기에 우리는 그 위기들을 발 앞에 장애물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시며 보호하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이 우리 바로 앞의 문제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면 빛은 멀리서 우리를 비춰주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한 번에 보여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발 앞에 있는 장애물들만 신경 쓰다가 보면 지금은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헛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내 발에 빛으로 비춰야 합니다. 매 순간 말씀의 빛을 쫓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고백이 과연 시편의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되어졌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에는 길을 잃은 양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했지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성경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등을 더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전에는 이 길, 저 길, 내 마음대로 가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고 고난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성경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전에 한 번도 이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보지 않았을지라도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을 쫓아 살아본 사람들에게 말씀을 배웠고, 또한 배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검증된 사람들의 고백과 삶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실제로 말씀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또한 10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 즉 위기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나로 소생케 하는, 살아가게 하는, 나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확신하며 그것을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등불처럼 그리고 빛처럼 인도하는 말씀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삶은 늘 위기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삶을 뒤돌아보면 고난이 없었을 때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삶의 위기를 버틸 수가 있었는데, 아니 그러한 위기를 도리어 삶의 소중한 재산으로 바꿀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언제나 주의 법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110절, 1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악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 했지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살리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를 더 성장하게 했고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괴로움이었던 것이, 걱정과 근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했기에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큰 고난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 때 열매를 맺고 꽃이 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가 아름다운 즐거움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도 꽃을 피우게 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나를 살리시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 저와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자신을 고난 중에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시편 기자의 입술에는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1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새로운 결단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한 10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오늘 내가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에 내비게이션이 좀 소개되었을 때는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한 손에는 뭐를 들었다고 그랬죠? 지도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내비게이션을 들고 여행길을 나섰을지라도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보니까 가장 빠르게 원하는 곳으로 운전자를 인도했던 것처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고난 중에도 기쁠 때에도 따라가 보니까 쫓아가 보니까 순종해 보니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나를 살리셨기에 시편 기자는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다짐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했기에 그 검증된 그 말씀의 능력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지식이라는 지도를 더 신뢰하는 분 계십니까? 내 경험이라는 지도를 더 신뢰하시진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지도를 더 신뢰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지식과 경험 또는 과학이라는 내가 쫓고 있는 지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 뒤에 기쁨이 넘치는 천국에서의 삶과 영원히 불타는 고통의 지옥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지식과 경험, 과학이라는 지도가 여러분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확신이 없으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며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한 손에는 내 경험, 지식, 과학이라는 지도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나에게 평안과 즐거움을 줄 수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는 내 경험, 내 지식, 과학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것들은 우리로 더욱 갈등하게 만듭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고난 중에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고난을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는 저와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자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으로 삼는다고 해서 당장 내 앞에 펼쳐진 고난의 길이 탄탄대로로 바뀌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길을 쫓아가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이라는 꽃을 피우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의심하는 상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고민하고 있는 상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의 등불, 빛으로 삼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비게이션이 나를 인도할 거라고만 생각하고 내비게이션을 주시하지 않거나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나아간다면 우리가 결코 원하는 종착지에 다다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다 보면 주님의 말씀 속에 생명을 살려주는 엄청난 보화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구원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 때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살아보니까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형제 안드레의 말을 듣고 주님을 3년 반 동안 쫓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병을 치유하시고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당신이 지시고 십자가에 세상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구약 성경이 본인이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3일 동안 두려워해서 나도 죽을까봐 다락방에 숨어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안에 이제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죽기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증인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내일도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증인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살았던 것처럼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 말씀과 매일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성경이 아직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지 알 수 있지. 죽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죽어봐야 합니다. 죽어봐야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지옥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오늘 내가 가고 있는 길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의 길로 가야죠.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의 길을 피해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데 내가 죽으면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깨달으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그 긍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맹세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나를 살리시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꽃으로 또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